할렐루야. 또 더위와 싸우면서 잘 지내시고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모습 뵈니까 승리자의 모습처럼 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번째 인을 떼면 잠시 동안, 즉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앞에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나팔 소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그러므로 심판을 알리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피 섞인 우박과 그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 결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그렇게 타버리게 됐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육지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고, 셋째와 넷째는 하늘에 임하는 재앙,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영적인 세계와 불신앙 세계에 임하는 그런 재앙으로 그렇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임하는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로 나타난 일은 짧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재앙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많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그 파괴적 특징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에 의해서 초월적인 역사로 인간 세계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재앙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 오늘 여기 나오는 피 섞인 우박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9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애굽에 임하였던 우박도 생각해 보면 이 장차 일어날 이 피 섞인 우박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6절인데요. 여기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18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박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우박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우박,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박이 내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 이런 짐승들까지 죽일 수 있는 우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짐승은 그 우박에 다 죽었겠죠.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25절에는 그 우박에 또는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그렇게 쏟아져 내렸는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 보게 되면 부분적 심판이지요. 그 애굽 나라,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역에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덩이와 불덩이가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박덩어리에, 불덩어리에 맞는 사람, 맞는 짐승은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고 채소들은 더더욱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상태입니다. 표현된 내용은 무거운 우박이고 불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박과 불덩어리가 섞어 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는 재앙으로 인한 그 사상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우박,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우박과 불,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우박과 불덩이,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그 말씀 살펴보겠지만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부분적인 심판으로서의 애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부분적이기보다는 세계적이지만 3분의 1을 집어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첫 번째 나팔로 나타난 일들, 어떻게 아마 세상에 이런저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화산이 폭발되고, 그래서 그냥 뭐 하늘로 그 화산 불과 재가 그냥 수 킬로미터를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땅으로 가라앉게 될 때에는 그 화산 폭발된 반경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이 화산재가 날아서 뒤덮이는 이런 일들, 유럽에 있었던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본에 있었던 이런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남아메리카 쪽에라든지 이런 데에서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화산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거나 불덩이가 내려온 일은 아니겠지만은 화산재가 뒤덮일 때 이게 많이 쌓이는 데는 막 그냥 1m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몇십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쌓이는,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도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이사야서 28장 2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세상에 권세 있고 또 세도 있고 정말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땅에 던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런 일들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결국 불신 세계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계에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사야 2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 아주 굉장히 귀중한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에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 즉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이런 이들, 이것이 남은 자들이죠. 이사야서에서도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운 꽃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뭐예요? 끝까지 신앙 안에서 견디는 자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즘의 시대는 불신앙의 홍수의 물결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흘러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종교적 혼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 28장 7절 이하에서는 다시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면류관이 그냥 벗겨질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이사야 28장 말씀의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독주 혹은 포도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포도주이거나 아니면 독한 술을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신앙인들은 연관을 가져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된데 그것을 진리인 양 생각하고 그런 삶에 취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혼합이지요. 예? 이게 종교 혼합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점점 더 종교 혼합주의로 치달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도 진리를 이탈하는 일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즘의 시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져 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아니면 이 로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위패, 조상을 안 모시는, 이 조상을 그 위패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 위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강 백사장에다 갖다가 무릎 꿇려서 앉혀놓고 망나니가 칼로 목을 뱄어요. 그래서 한강물을 피로 물들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얼마만큼 지나와가지고 1970년도 초반에
로만 카톨릭은 카톨릭 교황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사는 문화다.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니까 그냥 제사를 성대히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상 다 차리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도 보수교단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그냥 제사 지내도 괜찮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캐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고 캐톨릭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통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자체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캐톨릭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다 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말세에는 분명 종교가 혼합이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냥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으면 된다. 이런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또는 환상을 잘못 풀어가고 재판 때에 실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에스겔서 38장 22절에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비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전염병도 또는 쏟아지는 폭우 또는 우박덩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일이 있겠다고 에스겔서 38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나팔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이건 노아의 홍수와 관계된 건데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선 5절로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죄악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거기 말씀에는 심판하시는데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겠다.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멸절이지요. 다시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중에 있던 남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 21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에도 다 죽었더라. 23절에 쓸어버리시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전부 쓸어버림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 모조리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을 쓸 때에도, 마당을 쓸 때에도 거기에 있는 거를 쓰는 사람은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당이 지저분해져 있는 것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쓸어가지고 마당을 깨끗이 하고 방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이것이 쓸어버린다는 것인데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시고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옛시대의 노아 홍수 물심판으로 심판했을 때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와 그 가정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넘어가서 소돔 고모라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그리고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 소돔 고모라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하여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리움으로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거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의 이 유황과 불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 사라져버리고만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이 첫째 나팔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랬어요. 땅은 인간의 거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육적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거처가 되는 땅의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타서 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전쟁과 관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발생해 가지고 무슨 핵무기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면은 사실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 시간인가요? 어떤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여기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공개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진짜 완전히 다 파괴되고 무너진 이런 그 사진이 굉장히 꽤 길게 그렇게 방영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섭다는 것이죠. 원자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공개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린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 세도 있는 자들, 이 국가 지도자들의 3분의 1이 사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 말씀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 지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각종 풀은 평민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면서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할 때 이 3분의 2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뒤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난번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신다고 앞에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인을 치고 나서 신호가 있을 때 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9장 4절에 가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것들만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서원으로 읽어드렸었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거기 말씀에도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입술로서 여호와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절대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과 관계하여 우리가 또 은혜 받으며 다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여 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예복을 입고 있는 환난에서 나오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우리는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근거해서 더 뜨겁고 간절하고 또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